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이면서 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철학들이 이것에 답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 다양한 종교들이 또 뭐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말고 뭐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종교들도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이 대답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니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정체성에 따라 내가 누구냐에 따라 어떻게 살지,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위해 살지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이중 국적을 가지신 분이 어떤 분은 일부러 군대를 가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군대를 일부러 다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국적을 선택을 하죠. 왜 이렇게 할까요?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사람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하면은 그 존재에 맞게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막하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혼란스럽다면 그거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과거에 이제 서양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사시던 분들은 이런 혼란을 좀 겪었습니다. 특히 이민 2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생각이나 행동이나 사용하는 언어는 다 그냥 완전히 미국인이에요. 근데 겉모양은 동양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놀리는 말로 바나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얗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황인종인데 속은 백인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인종을 차별하는 안 좋은 말이지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분들의 모습을 잘代변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당연히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르고 누구냐인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권면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금까지 해온 게 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지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의의 지배 아래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허락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이루며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자들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 9절에서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둘은 모두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삼위일체에 대한 근거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같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분명히 성경으로 읽고 매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그렇게 많이 듣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아는 게 쉬운 일이 아니냐?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듯이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배운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배워도 들어도 모릅니다. 우리는 수요일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6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을 둔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전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면 안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게 하려면 안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이거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모릅니다.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말을 하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심지어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이게 더 깊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릅니다. 딴소리예요, 딴소리. 아무리 연구를 열심히 하면 뭐예요? 딴소리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른 말 합니다. 다른 말. 이거는 지적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한자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철학자들처럼 고상한 언어로 모호하게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내용으로 전하죠. 그런데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에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 말 자체에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된다고 말을 하느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는 바울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8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뭐 이 말 자체 어렵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지었다고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 죄에 대한 처벌이 없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의 자유를 잘못 이해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되는 우대권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왜곡하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진짜 자유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인만 바뀌는 건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자유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거죠.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임을 압니다. 가끔 저는 중국에 있는 뷔페 식당을 보면은 정말 난리가 나는 그런 영상을 좀 보는 적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음식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하듯이 막 그릇에 담는 것도 아니고 담는 건지 어떤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막 챙겨가는 그런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버리는 게 더 많아 보이는데,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인지 아주 난리 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런 건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에서 자유를 왜곡하는 사람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자유에 대한 오해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먹을 만큼 질서를 지켜서 가져오던가, 그게 자유잖아요. 그렇게 질서를 지켜서 내가 먹을 만큼 가져오는 게 자유잖아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거, 이게 바로 자유잖아요. 지금은 좀 아니지만 기독교가 배경이었던 나라들에는 이런 기본적인 예절들이 잘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나라가 발전하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뭐예요? 국민 의식이 다른데. 물론 그 나라들도 신앙은 없고 형식만 남았을지언정 이런 기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자유합니다. 근데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자유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유입니다. 우리 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헬라어를 직역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살고 계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말이 육신 안에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어땠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8장에서도 말합니다. 8절에서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지배받는 사람들, 죄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평생 탐구해 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막상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럽습니까? 내 존재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를 이 정도로 평가하는데 실제로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테니스를 좀 치는데 연습할 때는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폼은 아주 멋진 폼입니다. 제가 연습하면서 상상하는 폼은 그런데 막상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확인을 하면 아주 엉성하고 이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엉성한지 알아야지 그것을 고쳐가게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이 말하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죄의 노예가 된 것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불편하고 싫기 때문에. 내가 죄의 노예라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정체성을 알게 되면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나는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내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면은 나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어떤 분이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는 여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정체성이 남자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여자처럼 살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인으로 그냥 계속 사는 것이 옳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냥 여자로 사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그 생각을 고쳐서 남자로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여러분, 불편해도 정체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길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사는 겁니다. 이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의 부모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함께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도 부모라는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서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잖아요. 어떤 분이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되는 책임이 생깁니다. 근데 정체성을 무시하고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적당히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적당히 넘어가니까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정체성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마치 진영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의견과 맞지 않다면 논쟁을 할 수도 있고 좀 과하다면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마치 정치인이 된 것이 상대 진영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진영이 됐던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마치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원수가 아니잖아요. 적이 아니잖아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참 이상해 보이죠. 물론 싸우는 사람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서 역할이 나누어진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진영이나를 떠나서 그들이 정치인이라는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인정하지 않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유다서는 사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희망의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사탄은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고의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인데 마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흔들어 놨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야.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들의 삶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가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잃은 사람들은 더욱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사탄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물속에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 땅에 살려고 하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고기가 있다면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일을 사람들이 그대로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대로 진화론을 계속 고집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창조된 존재라는 걸 부정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 시대에는 트랜스젠더 문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성, 젠더가 중요하다.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으니까 여자인데 남자로 살아가려고 하죠. 뭐 남녀를 차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남자와 여자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하는 역할이 다르고 일이 달라요. 남자가 나는 나를 여자로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여자 화장실에 가겠어.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있잖아요. 뭐 남자이면서 나는 여자라고 해서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니까 여자 경기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메달을 딸 수밖에 없죠. 남자들끼리 경쟁을 하면 상대도 안 되는데 여자들과 경쟁을 하니까 메달을 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에서. 그죠? 여러분, 이제는 성병을 넘어서요. 아예 다른 인류를 말합니다. 이제 트랜스 휴먼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유전자 조작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인류보다 더 뛰어난 인류를 만들자. 그러니까 진화하자는 거죠.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뭐 로봇의 도움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의 도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기술들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도움 받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빨래를 할 때 손으로 다 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세탁기가 나와서 세탁기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편리해졌잖아요. 편해졌잖아요. 힘이 덜 들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새로운 인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편리해진 거죠. 아니, 과학기술 사용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인류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존재인데 좀 편리해지는 거죠. 뭐 유전자를 조작해서 더 뛰어난 인류를 만들겠다. 여러분, 이게 우생학입니다. 우생학. 뛰어난 사람들끼리만 결혼시켜서 뛰어난 아이들만 낳게 하자. 그래서 뭐 지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신체 능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자격이 없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이게 히틀러가 한 우생학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종 청소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좀 더 발전된 기술로 시도하겠지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갑니까?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알리셔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런 혼란을 더 조장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야 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나를 어떤 존재이며 어떤 책임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항하게 됩니다. 이 저항이라는 말, 생각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불평의 차이를 아주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며 세상 풍조에 저항한다는 것은요,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혁명이나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에 대해서 뭐든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는 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 이건 혁명이 필요하고 투쟁이 필요한 거야. 이게 아담과 하와가 뱀을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자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됐잖아요. 이 말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유혹과 똑같고요. 그리고 그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평이 생기자 하나님께서 제외하신 건 선악과밖에 없는데 선악과 말고 다른 것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평은 우리를 불신과 파괴로 이끌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생각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도록 합니다. 영의 지배를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샬롬을 이루도록 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들어간 곳에서는 항상 계급이 나뉘게 되고요. 뭔가 파벌이 생기고요. 뭔가 그 둘 간의 다툼이 생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요, 항상. 뭐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뭐 정반 합이 이루어져서 뭔가 사회가 진화되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파괴입니다. 관계가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생각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고민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샬롬을 이루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왕관이라고 할 때 그 보석을 로마서라고 하고 그 보석의 빛을 팔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신학자들이. 그럴 정도로 귀하고 귀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얼마나 고민할까요?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18세기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당대에도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천국으로 데려갈 만큼 충분한 것을 얻었으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는 지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다는 욕구 외에 다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 나는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 나는 안전하다. 그러니 더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왜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고민해야 되냐?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면 되지.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냐? 여러분, 왜 이렇게 되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너무 쉽게 결정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고민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얄팍한 염격기도 그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단정지어서 교회 안에서 생각을 빼앗아가게 되는 거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게 됩니까? 세상 풍조랑 따라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영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신이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압니다. 그래서 육신의 지배가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장 잘 나타날까요? 기도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내 사업에, 내 일에, 내 공부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알아서 잘 하면은 저절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다. 착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약의 모든 권면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기도에서부터 달라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해서 사업이 잘 되고 가정에 별 문제가 없는데 뭐 맨날 기도하러 가. 그렇지 않나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도 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들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니까요.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샀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그 법 아래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법 아래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반드시 징계가 따라오게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별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잘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는데 잘 산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이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 안에 있으면, 그의 지배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영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간섭이 있습니다. 그 간섭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간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잘못을 할 때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간섭하셨습니다. 여러 일들을 통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야곱도 사울왕과 같이 그의 삶 전반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사울왕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 결국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았는데 내가 형통하고 내가 괜찮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괜찮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나에게 허락된 달란트와 직분에 대해 정체성에도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럼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급급한 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내게 맡기신 직분, 그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간구해야죠. 하나님께서 직분 맡기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요, 육신 안에 거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내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삶을 좀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영의 지배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고민하십시오.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가? 그 간섭을 통해 나는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렁뚱땅 넘길 일이 아니고 뭐 설교 듣고 집에 돌아가면 잊어버리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며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